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서서히 그 설렘이 가득한 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봄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얼굴에 꽃이 다 피어 계십니다. 과거 미국에서 유명한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외로움인데요. 부제가 한 인간의 고독이었어요. 사진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흑인들만 살고 있는 미국의 그 뉴욕 뒷골목에 있는 한 작은 집, 거기에 한 어르신이 벽을 향해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어요. 머리맡에는 전화기가 한 대 딱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그 사진의 포인트인데요. 그 전화기는 하루에 딱 한 번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밀폐된 방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 전화기예요. 그 전화기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밤사이 별일 없으셨습니까? 딱 한마디.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걸려온 전화도 아니에요. 바로 장의사한테 걸려온 전화입니다. 어르신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구급차를 보내주기 위해서 확인 전화를 하는 건데요. 그 어르신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그 죽음을 외롭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가 참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독거 어르신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고독사가 주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2년도 고독사 실태 조사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2017년도에는 2,400명, 2021년도에는 3,400명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고독사 연령이 어느 나이가 제일 높습니까? 70대 이상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50대와 60대가 1위, 2위입니다. 다음 40대 또 청년 세대 고독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살의 청년 세대 고독사도 있어요.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시대는 청소년들도 참 외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작년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살의 주된 원인이 우울감, 고립감, 그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의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고민과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또 친구들이 있는데 형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에 오늘날 한국 사회 전 세대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 정치가이며 지도자, 존경받았던 에이브라함 링컨도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공격도 받았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라는 큰 대가도 치렀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 그 국민의 비난도 감수해야 됐어요. 그는 한마디로 외로웠어요. 링컨이 암살되던 1865년 4월 14일 밤에 그의 주머니에 있었던 5가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죠. 손수건이 있었고, 작은 주머니 칼이 있었고, 안경 케이스, 그리고 $5가 든 지갑, 그리고 가위로 오련해서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었던 낡고 오래된 신문기사 몇 장이 주머니 속에 있었대요. 그 중에서 특히 신문기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모든 세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도 외로움을 달래줄 칭찬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끄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깊숙한 내면에는 외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벳세다 광야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릴 정도로 사람이 아주 많이 몰렸어요.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 주변의 사람이 점점 떠나갔어요. 특히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도 없었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던 그 무리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전을 검색하면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해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격리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실 사람은요, 외로운 존재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에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란 감정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조사에 의하면 사회성도 좋고 공감 능력이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외로움은 우리를 때로 힘겹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외로움은 loneliness,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에요. 고립되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solitude예요. 이것은 고독 혹은 홀로 있음, 괴롭게 하는 감정이 없이 그냥 홀로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해요.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자기 내면을 음미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충전할 수 있고 홀로 있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두 가지는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홀로 있음을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홀로 있음, 그 외로움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평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론리니스, 난 너무 외롭다 하는 분 계시죠? 우리 중에는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외로움은 분명 슬픔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신 예수님은 솔리투드, 즉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의도적 외로움이다. 고독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재충전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시간이에요. 이 땅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분주한 세상에서 고요한 천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의도적인 외로움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애워쌌지만 의도적으로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세상과의 분리, 의도적인 외로움을 자청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처럼 이 외로움을 홀로 있음이라는 자리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달라요. 이 서기관은 아마 마태복음 앞에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서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금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다. 저기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보금자리인데 심지어 여우와 새와 같은 그런 미물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없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이 참 녹록지 않았다. 힘겨우셨다. 고생스러우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여우나 새에게 비유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로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과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 되게 그때 심각하게 서원했는데, 하지만 자라면서 꼭 목회자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나중에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근데 이왕 잘 섬기려면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훈련을 받고자 했어요. 그 당시 교회에는 여러 훈련들이 없어서 선교단체 문을 두드려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청년 때 일인데요. 그 대학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방전도와 제자 양독 두 가지를 이제 하는 우리 단체였어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노방전도를 하면 복음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관심 없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드넓은 대학 캠퍼스 안에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도 그 한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낯섦이 찾아와요. 여러 번 거절당하면서 거절감이 쌓이다 보면 그 노방전도 현장이 참 힘겹고 어려운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힘겹게 느껴진 이유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편입을 준비했어요. 편입시험, 대학 편입시험. 그때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군대를 막 전역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알바, 화요일에는 알바, 선교단체, 수요일날 선교단체, 목요일날 선교단체, 금요일날 선교단체, 교회, 토요일날 교회, 일요일날 교회 하면서 편입 준비를 한 거예요. 굉장한 배짱과 신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공부한 결과 불합격.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려시나 보다. 1년을 또 똑같이 했어요. 근데도 불합격.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들어 쓰시겠지. 역전의 드라마를 쓰겠다. 우선 또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또 불합격. 제가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에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이제 완전히 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대학을 정하기 위해 기도를 해보시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며칠 가셨다가 오시더니 딱 학교를 정하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딱 떨어진 그 대학을 딱 정하신 거예요. 예, 불합격한 그 대학을 정하셨어요. 아니 서울에 대학이 50개가 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대학에 일으킬 청년들이 많다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바다 끝까지 막 낮추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명령, 절대 순종 늘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꾹 참고 그 대학에 노방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힘들어요. 위축되고.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전도하다가 막 계속 안 되니까 내가 이 대학을 떨어져서 전도가 안 되는 것보다 자괴감도 들고요. 참 위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부르셨을까 원망과 불평도 해봅니다. CCC나 예수전도단처럼 유명한 단체로 부르셨으면 그나마 인지도가 있어서 사역하기에 수월했을 텐데 LWM이란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단체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단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저희는 학원복음화협의회 정회원이고요, CCC나 예수전도단 알죠? 거기랑 같은 단체하면서 설명도 해야 돼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느 대학생을 정말 공들여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막 사줘가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도 하고 이제 그 청년도 훈련받겠다고 이제 그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받는 그 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 저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가 CCC로 가래요. 전도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부흥은 CCC가 더 잘 돼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홀로 전도했던 그때가 참 머리둘 곳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과 거절감과 낯섦, 이 모든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에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이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선생님이라 묻고 인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선생님과 인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으로 부른 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에스겔을 지칭할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인자가 쓰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인자가 쓰여요. 주의 인자는 크시도소이다 할 때 그 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를 사용하십니다. 인자는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 마태복음에서 오늘 8장에서 인자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본인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사용된 종말론적 호칭입니다.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되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선생 정도로 알고 따르려고 하느냐?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온 예수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 제대로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더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무리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늘날 이 훈련 저 훈련 여러 훈련을 받고 수료를 하며 심지어 신학교를 나온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며 아주 얕은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극심하게 외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이 왔을 때는 한 제자는 자기 옷이 붙잡히니까 이 옷 훌렁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벌거벗은 채 맨몸으로 도망가는 그 제자를 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 이 자리에 계시는 목자, 우리 목자들도 참 외롭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원들과 함께 하기에 행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 리더이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목자 모임을 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는데 평소 제일 모임 잘 나오는 집사님에게 따르릉 전화가 와요. 목자님,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왔어요. 오늘 목장 모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또다시 벨이 울려요. 두 번째로 잘 나오는 목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자님, 정말 죄송해요. 지방에서 시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지금 행신역이래요. 데리러 가야 돼요. 아, 이해가 된다.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처럼 세 번째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임에 잘 나오는 목원한테 전화가 와요. 목자님, 죄송해요. 아침에 먹은 것이 잘못됐는지 속이 안 좋아요. 오늘 모임에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이번엔 평소에 잘 나오지도 않던 목원에게 전화가 와요. 야, 이분이 웬일이지 하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자님 죄송해요, 전화 잘못 걸었어요. 끊는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힘이 빠져요. 외로워집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그 예배 시간을 묵묵히 지켜요. 혼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크게 부르기는 뭐하고 또 너무 작게 부르기도 뭐하고 적당한 소리로 찬양을 부른 뒤에 말씀을 봐요. 목원이 있으면 나눔도 하겠지만 나눔을 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만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의 이름을 하나둘 불러가며 기도를 해요. 그들의 자녀들, 부모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목장 예배를 마쳐요. 여러분, 외로운 길입니다. 이 가운데 목원분들 계시죠? 목자님 마음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목원분들은 목자님한테 밥 한 끼씩 다 사시기 바래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목자, 지구장, 교사, 부장, 팀장, 위원장, 각 부서장으로 섬기는 리더들 때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숨도 쉴 수 없는 아주 바쁜 스케줄, 정신없이 나열되는 삶의 패턴 가운데 고요하고 외로운 혼자만의 그 시간이 그 중심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비결, 사역의 비결은 바로 그 외로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외로운 곳, 이 한적한 곳을 거치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이 사순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분주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외로운 장소, 홀로 있음의 시간이 없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중심 없이 붕 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 가운데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일상의 분주함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찾기 위해 침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도 맞고 침묵 기도도 맞습니다. 어느 기도가 더 맞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은 침묵 기도를 돕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고요한 침묵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갖는 거예요. 수도원이나 수도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을 금하고 생활을 단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무건수행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교나 타종교에서 사용한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과 묵상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 줄 거예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은 이것도 사용했는데 절제된 호흡과 절제된 호흡, 심호흡을 또 기도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 가운데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적절한 식사량도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수도사들은 탐식을 금지했어요.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식곤증이 찾아와서 졸려서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좀 지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홀로 있음의 시간을 돕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지만 예수님은 홀로 있음이라는 자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옆에 공동체,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서기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 공중의 새보다 더 외롭게 느끼도록 하고 저 들판의 여우보다 더 고독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우리의 위선과 독선, 그리고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어져가는 사순절에 더 이상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예배를 통해 또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